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란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모세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애굽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했었을 때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려주신 만나를 거두어 먹고 살았습니다. 때문에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은 맥주절을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후로부터는 이제 그 만나가 끊기게 되고 대신 직접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열매를 먹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수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것임을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미리 감사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난 날 동안 감사도 있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것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의 축복이고 또 그러한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리 내다보며 감사를 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감사할 것 좀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찾다가 그 어느 사이트에서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심장병 등에 있는 한 무명의 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되기 때문입니다. 때로 아들, 딸들이 걱정거리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무명의 시인이 시를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꼭 뭔가 응답을 받고 내가 뭔가 이루어져서 감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이 몇 개나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자, 오늘 이 시는 참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기도의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다 끄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여기 해당되는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맥주 감사주일의 또 다른 의미를 또 생각해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참 힘겹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전쟁 같은 그런 세월들을 보내지 않나 싶습니다. 날마다 우리 전쟁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전쟁이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힘겹게 우리가 지난 날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이러는 전쟁도 있었고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악을 행하자는 그 마음 사이에 우리 전쟁이 있었고요. 육체에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신 것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적인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육체의 욕망이 이기면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이 가나안은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은 전쟁을 통해서 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말하자면은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고 난 후에 가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전투에서 이미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목표는 아이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큰 성이고 아이성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얕잡아 보고 군사 3,000명만 거느리고 올라갔다가 이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을 했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하였으니 앞으로 남을 이 많은 전쟁, 견고한 성들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참으로 캄캄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낙담에게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자, 지난날 실패했던 아이성에 다시 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에 주눅들지 말고 다시 도전하라는 겁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1월 첫째 주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올해는 내가 새벽 기도를 쌓아야겠다, 성경을 읽어야겠다, 전도해야겠다, 봉사해야겠다,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렇게 또 학생들은 올해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계획한 대로 되면 참 좋았겠는데요. 잘 안 되고 실패했던 것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과거의 실패로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도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보내고 새로운 반년을 또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를 시작하면서 오늘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과거의 아픔과 실패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지 말자 하는 것을 다짐해 보게 됩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인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비교하는 거랍니다. 나는 너보다, 당신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아왔거든. 자, 이런 식으로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아픔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 합리화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합당한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또 자기 합리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한 결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아픔과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고립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안으로 숨어드는 겁니다.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내놓지 않습니다. 혼자 아파하고 혼자 괴로워하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마치 우리 몸에 암덩어리 같이 이제 병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후회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 월드컵 경기 우리가 16강에 들지 못했습니다만은요. 페널티킥 실축하고 또 실수해서 페널티킥을 당해서 우리가 2번이나 져게 됐는데 그 선수들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요. 얼마나 후회할까. 내가 왜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했나.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후회를 하게 되면은 우리 삶의 에너지가 약화되고 긍정적으로 일하지 못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의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속이 상해 있습니다. 속상한 사람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중독이라고 합니다. 속상한 일 잊어버리려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등등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실패와 아픔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의 용기 있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 실패의 짐, 마음의 상처를 우리 주님은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마음을 여시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해방되고 그래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 꿈을 갖고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 가운데 신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약한 것이 도리어 은혜라는 겁니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 찬양 우리 지사님이 하실 때 보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곧 강함이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이 모든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고 실패하고 부족하다라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도전을 하자.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자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으면서 우리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7월 1일 맥주 감사절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전쟁에 실패했는데 그러니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고 의미한다고 말씀해 드렸죠.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천국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438장 후렴에 보게 되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가 다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시편 44편 3절에 보게 되니까요, 그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천국을 주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주님도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이 바로 천국이고 여러분이 천국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성, 조그만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아가인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명령 없이 자기 마음대로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이겼다고 승승장구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일을 저지른 겁니다. 결정하고. 여호수아를 읽다 보게 되면요, 이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명령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 때 이 주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공격했다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말씀을 주시기를 올라가라고, 취하라, 복병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올라가서 아이성을 취하였고 이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고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잘 되는 비결이 뭐냐면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순종에 관한 찬양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 관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온타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뜻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설하시면 서겠습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시골뜨기 목동에 불과했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는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 비결은 뭐냐면은 시편 16편 8절 11절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왔더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기쁨이 충만한 길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길입니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패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다 내 손에 주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 미리 내다보며 감사한다고 그랬죠. 이제 다시 시작함으로 미리 내다보고 감사함으로 이제 남은 반년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고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했던 여호수아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과 은혜를 주신 주님, 어쩌면 지난 6개월 동안 저들 실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된 인생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시간 결단하게 해주시고 다짐하게 해주셔서 이제 2018년도 마지막 날 이렇게 승리했노라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